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가나안에서 성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있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도 했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화되고 요즘 말로 하면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짝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힘있게 하시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또 미디안 이런 여러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삶의 곤고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사회적으로도 또 그들의 삶의 환경과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 또한 바라보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들의 면면이 그래요.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로 사용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면면은 별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시골 촌사람이요 또 어부들이요 사회적으로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명망이 있는 또 권세가 있는 학문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도 보통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에훗 같은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도 평범한 농부입니다. 또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여자로서 여건이 신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사사의 일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로서 사사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또 이후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요 의심도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미디안 대적에 대한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삼손과 같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한 사람들을 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삼손이라든지 나중에 사무엘이라든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사의 면면은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사회적으로도 어떤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부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떤 대단한 학문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부가 있고 건강이 있고 또 온전한 그런 모든 모습을 다 갖춰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평범해서 드러나지 않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갈이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31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갈이라는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앞번에 살펴본 에훗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애가 있었고 곡물을 바치는 과정 속에서 왼쪽에 오른쪽에 칼을 숨겨가지고 또 칼로 찔렀더니 대변 위에서 둥글면서 죽었던 그런 아주 정확한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다음 부분에 보면 드보라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딱 한 절, 이 한 절에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다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부르셨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아낫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약의 사람들 또 신약의 사람들 이름을 보면 누구의 아들, 어떤 지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도 많았고 또 그 사람의 출처, 그 사람의 동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낫이라는 것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베냐민 하면 벤 아들, 야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처럼 아낫의 아들 하면 그 이름 자체가 그 아버지가 아낫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아낫이라는 여신의 신전에서 자란 아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 그의 출처가, 그의 출생이, 그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이런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낫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여신의 그 신전에서 자랐든지, 여신이 가나안 여신의 그 사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람을 받았든지 간에 이 사람의 출처는 어떻습니까? 이방신에 찌들어 있는 그런 가문이거나 아니면 그런 신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까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이방화되어 있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자녀들을 낳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인 색채를 넣어서 이름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요한 집사, 요한, 그렇잖아요. 이름이 어떤 색채입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 교회 은총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 은총. 또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기도 좀 넣은 사람도 있죠. 찬미 집사님도 있고, 또 아들이 찬이고, 또 송이고, 찬송이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름에 하자를 넣기도 하고, 은자를 넣기도 하고, 예자를 넣기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 집은 믿음의 가문이다. 우리 집은 신앙으로 산다.
이런 부분들을 이름에 딱 집어넣고 우리의 가문은 이런 믿음의 가문이다라고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 아낫이라는 이름이 그 뒤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여신의 자식이든지 사제의 자식이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가 정말로 아낫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그 부모가 가나안 여신을 숭배하는 일에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상숭배 집안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배경을 가진 이 사람 삼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소모는 막대기를 늘 손에 들고 다녔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갈은 목축을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소를 목축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그 서부 영화를 보면 카우보이들이 소떼를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그 지역은 소떼를 몰고 다닐 만한 그런 지역도 못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넓고 넓은 광활한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소를 이렇게 몰았다는 것은 쟁기질을 하거나 할 때 농부로서 소를 몰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우상의 배경을 지닌 또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장면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이 더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삼갈이 누구냐?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와 또 아낫을 섬기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범한 삼갈이라는 농부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대통령이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대단한 재벌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삼손처럼 믿음의 가문에서 또 사무엘처럼 정말 성전에서 길리움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불교를 과거에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의 보통 조상신을 숭배하던 그런 가문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보통의 배경, 우리나라의 보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밝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삼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해안길로 가면은 금방이에요. 해안길로 따라가면은 열흘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해안을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온전히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중부지방 여리고를 점령해 나가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블레셋과의 전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블레셋은 막 남유럽 쪽에 있는 크레타 섬과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 지역, 그 남유럽 쪽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말은 이주하여 온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남유럽 쪽에서 크레타 섬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에 바다를 건너서 올 정도의 그런 해양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그 도시 국가,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5대 방백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5 도시를 가지고 그들은 서로 연방을 구축을 합니다. 5 도시를 가지고 그들은 연방을 구축해서 가사와 에글론과 가드와 아스글론과 아스돗, 이 5 도시를 연방으로 해서 한 신을 섬기고 전쟁을 할 때는 한 가지로 나가고, 그러나 자치권을 인정하는 그때 당시로는 획기적인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때 당시의 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청동기 문화를 배우시고 철기 문화도 배우셨잖아요. 청동기 시대인데 앞선 철기 문화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무기와 또 병거들과 그런 힘이 있는 족속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골리앗이라든지 장대한 장수들이 많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때는 지중해 전체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지역은 없었습니다만은 바다를 건너 지중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족속들이었고, 또 유럽 쪽의 그 도시 국가의 문화를 가지고 온 그런 최첨단의 정치 제도와 사회 제도를 가진 족속들이었고, 또 무기와 철기 문화를 수입한 앞선 문화를 가진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의 그 모습이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지중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지형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이쪽에서는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동편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지가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산이 옛날에는 굉장히 그 큰 이렇게 장벽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점점 가나안 땅에 오래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산을 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높은 산도 아니기 때문에 산을 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 산을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블레셋과의 교류가 시작되고 전투가 시작이 되고 블레셋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의 때에는 블레셋이 좀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길로는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서 다니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큰 길로 다니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던 바로 그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오솔길로 숨어서 다니는 그때가 바로 아낫의 아들 삼갈의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때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80년 동안 평안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안했지만 이제 점점 에훗의 그 힘이 약해지고 에훗이 노쇠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점점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이때라는 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막강한 힘, 앞선 문화, 앞선 정치 제도, 그것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온 이주민들인 블레셋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갈이라는 촌부를 통해서 평범한, 배경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숭배한 집안이죠. 평범한 농부죠.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 한 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블레셋은 점점 힘이 강성해지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중에 미디안의 전쟁도 있고 메소포타미아의 전쟁, 가나안의 전쟁, 여러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오래 몇백 년을 거쳐서 자사손손 전쟁을 하게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죠. 그리고 삼손의 전쟁의 대부분이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리고 사울도 블레셋과 싸웁니다. 아말렉과 싸웁니다. 다윗도 블레셋과 싸웁니다. 다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있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키포인트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렇게 이겨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부분 말씀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오솔길로만 숨어 다니는 삼갈의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산을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고 또 많은 곡물들을 빼앗아가고 어려움을 주는 바로 그때에 삼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실 삼갈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그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는 걸로 보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었을 것 같아요.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끝이 뾰족하고 또 끝부분에는 약간 농기구처럼 이렇게 쇠붙이가 약간 붙어 있어서 삽도 아니고 곡괭이도 아니고 하는 그런 종류로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칼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침략, 한 600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학살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을 하고 있는 그 장면, 큰 길에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 약탈을 하고 학살을 하는 이런 현장에 삼갈이 그것을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삼갈을 불러서 그 손에 들린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탈을 다니고 전쟁을 다니는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들이 다닙니까? 그래도 그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장군들, 장수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혼자 600명을, 아니 그 이상의 사람을, 도망간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 이상의 사람들을 상대해서 혼자 600명의 사람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보통 사람이 무기도 없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몇 개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을 때려잡으려고 나섰던 것과 같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600명을 죽입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 블레셋과의 전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전투였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계속적인 그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삼손이라지만 무기도 없이 뼈다귀 하나 들고 1000명을 쳐 죽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는 바로 하나님의 전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전투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 물고기 신인 다곤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민족이라고 그랬죠. 물고기를 숭배하던 다곤 신전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에,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 인간적인 능력을 극대화한 신의 모습을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신이에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은 죄가 아닙니다. 약하고 무능력한 게 죄예요.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전쟁하고 침략하고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능력하고 약하고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죄라고 여깁니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그 풍요를 그들은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사상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능력을 최고로 여기는 인본주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신본주의 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약한 자를 강하게, 또 가난한 자를 부하게, 또 장애인을 들어서 막강한 그 에글론 같은 그 장군을, 임금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삼갈 같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600명을 쳐 죽이기도 하고, 또 삼손 같은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여자를 불러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평범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이 한 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핸디캡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여자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그 조건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여자가 드보라가 일어납니다. 평범한 삼갈이 일어납니다. 또 에훗이 장애를 가졌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물론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그 온 나라를 구원하시지는 않았어요. 에훗처럼 장수 10,000명을 때려잡지는 못했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기록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한 번의 전투가 앞으로의 블레셋과의 전투, 인본주의의 전투, 세속화의 전투, 사단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전력이 우상의 집안인 것처럼 삼갈처럼 우상의 집안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과거가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과거가 이런 우상이 아니라 과거의 삶이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면, 또 나는 너무나 평범한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아멘 하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믿음을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종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순종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믿음이란 말로 표현하죠. 한결같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아멘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여러분의 구역을,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블레셋과의 싸움이 뭡니까? 세속화입니다. 오늘날의 블레셋과의 싸움이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블레셋과의 싸움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산다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인본주의와 세속화입니다. 과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이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블레셋이 어디든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골리앗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너무 평범합니까? 상관없습니다. 과거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하고 별다른 특징이 없는 삼갈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속화와 인본주의가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한평생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